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편한 것 있고 답답한 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 주께서 그들의 삶의 심령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또 종말론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영혼의 닷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있어 보이죠? 웃으신 거예요? 네. 요거 설치하느라고도 또 되게 성가셨는데 하고 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림막도 있고 하니까 좀 마음도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한 적은 또 한 번도 없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또 적응되는 대로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지난주부터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들도 한 10수명 예배 드리고 또 작년 부에서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가 한 9년 만에 3부 예배 설교하는 거거든요. 조금 나이도 더 들었고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3부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부에 오셔서 또 예배하셔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건전한 종말론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세 가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조금 진도가 나가죠.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전한 종말론이 필요하다 그런 사명감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첫날에는 종말론의 대략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많은가 제가 그거를 조목조목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저희가 앞으로 나눌 터인데 그 별명이 말세장이다. 전통적으로 말세장이다 그렇게 가르쳐졌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1절부터 50몇 절까지가 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은 아쉬운 별명이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1절에서 한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37절부터 50몇 절까지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 주신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시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성전의 파괴인가? 예수님의 즉흥적인 예언이신가?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아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하셨다. 암시하시고 복선을 까셨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열방을 구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조목조목 대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시작하시는 부분부터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들이 다 재미없으니까 종말론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성도들 제일 많이 못 듣는 설교 1등 지옥설교, 2등 종말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흥미를 못 느끼셔요.
더군다나 마스크 끼고 설교 들으시니까 많이들 졸려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모두 깊이 입신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예배를 마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정신 집중해 주시고 평소보다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언하시고 나서 몇 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40년, 그렇죠? 자, 40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듣고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40년이에요. 적어도 뒷부분 말고 앞부분,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골자는 그 40년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40년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예언을 들으니까 사실은 당대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대략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예언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자들이 볼 땐 말세야. 제가 볼 땐.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설교했잖아요.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만큼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폭발적인 그리스도인의 증가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였어요. 교리를 회방하였어요. 자, 거짓 교사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도전하고 교회에 도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막 세상에서 펼쳐지니까, 복음이 또 전파되니까 마귀가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된 후에 그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 사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직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셨어요. 2, 3년 차이로. 자, 그리고 나서 66년부터 70년까지 실제로 유대 땅에서 전쟁이 났어요. 로마군하고 계속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66년부터 70년까지니까 6, 7, 8, 9, 10, 만 4년 정도 그렇게 전쟁통에 유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아주 방대한 책인데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서학자들이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이 패망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자, 저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40년의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을 하고 계신데 친절하게도 앞에 한 부분을 더 두셨어요. 자, 제자들의 질문은 뭔가? 성전 파괴는 언제 있습니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침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침이 영어로 뭡니까?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침보다 가이드라인이 더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니까 너무 놀랍지? 두렵지?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더군다나 너희가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 터인데, 모든 수업에 있어서 다 그렇지만 대전제를 얘기해 줄게.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전제를 얘기해 줄게. 지침을 줄게. 가이드라인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내용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징조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인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침의 1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가이드라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라.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가져다가 탁 놓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감람산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말세에 대한 예언과 닮은 꼴이고 말세에 대한 예언의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통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 것의 교훈이 뒤에 것에 가서도 적용되고 뒤에 것의 교훈이 앞에 것에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갖다 놔도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마음에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이것을 지침이라고 말씀드리는가? 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뜻만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다, 헤매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자, 요거를 문장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해. 사람들이 너희를 헤매게 하지 못하게 주의해. 사람들이 너희를 잘못 인도하지 못하도록 주의해. 이 말이죠. 미혹하라는 말이 저희가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헤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징조라기보다 지침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줄 믿어요. 이거는 지침을 주신 거죠. 야, 그런 시대가 오면 엄청난 혼란한 세상이 될 텐데 그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마. 자,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으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라 했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누구라고 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그라, 내 이름으로 와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자기가 주장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더 나아가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라고 했다기보다는 너네에게 구원을 베풀 구원자라고 주장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여겨져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예를 들어서 막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야, 내가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 구원자야, 너네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만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괄호 빼고 읽습니다. 시작. 네로의 재위 기간 중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거의 매일 몇 사람이 체포되어 처형을 당할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 네로의 재위 기간이 언젠가 보니까 54년 10월부터 68년 6월까지예요. 벨릭스,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유대 총독 벨릭스가 그 네로의 재위 기간 동안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거의 매일 몇 사람이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할 만큼 당시 유대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런 형태로 그 사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닮은 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세가 되면 역시나 거짓 선지자, 내가 그다,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지침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현상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적은 근거는 뭘까요? 자,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자들이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다 징조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어떤 징조들의 그림자가 보여요? 난리와 난리 소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이 징조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밑줄 쳐놓은 성경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한국말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한 단어가, 문장이 원어 성경,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두 개의 접속사가 있어요. 자,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냥 그거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접속사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빼먹었는데 하나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For,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must take place, 반드시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but,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두 단어를 포함시켜서 제가 그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보았어요. 자,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꼭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번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오히려 좀 죄송하지만 개역개정 성경보다 제가 한 번역이 더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더군다나 접속사 2개도 첨가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의미를 더 잘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늘 있기 마련이야. 꼭 있을 것이야. 반드시 발생할 것이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의미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징조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들, 자연재해나 복잡한 국제정세들은 어느 시대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임박한 말세 또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런 것 때문에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네 국제정세나 자연재해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는 것이야. 반드시 있어. 늘 있어. 있기 마련이야. 그러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오래 생각한 것인데 여러분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4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었을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래 전쟁을 난리 났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국 전쟁 때도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난리통에, 예,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원래 전쟁과 전쟁 소문이에요. 근데 그 말이 참 와닿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자, 이거 조금 긴데 제가 역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 원해요. 시작. 네로 황제가 68년 6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사후 로마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등 4명의 황제가 난립하게 되었다. 즉 1년 6개월 동안 네로를 포함한 4명의 황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제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전쟁, 폭동, 소동, 모반, 봉기 등의 사건이 난무하였다. 잘 정리했죠? 제가 원래 경제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사회과 해야 되거든요. 사회과. 근데 저를 국사 선생님 밑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국사 선생님. 그래서 연구 수업을 제가 국사를 했어요. 삼한시대. 그래서 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감람산 예언이 70년에 확 성취되는데 네로가 68년 6월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네로는 어떤 왕이었는지 대충 아시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 다 죽였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루머들이 굉장히 많은 황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후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갈바라는 사람이 황제로 추대돼요. 근데 오토가 또 추대돼요.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가 또 왕으로 추대돼요. 다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가 죽고 나서 4번째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황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세계사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베스파시아누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성전을 파괴한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황제가 돼서 나중에 티투스도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지간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자지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배경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네로가 자살하고 네로는 10수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네로가 자살하고 나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까지 황제가 계속 바뀐 게 1년 6개월밖에 안 되고, 바뀐 사유가 뭐냐면 황제가 죽어서 바뀐 거예요. 암살을 당하든 뭐를 당하든 죽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대가? 여러분, 만약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암살로 4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로서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요. 이거야말로 난리와 난리 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40년을 예고한 것이라면 그 시대를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이거야말로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끝이 아니야, 너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지침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침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라.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라. 자, 마태복음 24장 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때 뭔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저기 대전에 둔산동 가면 제 친구 고민상이가 연세 본치과라고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제 얘기하면 10%는 깎아줄 줄 믿습니다. 네, 간접 광고 아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걔를 붙잡고서 이거를 막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세요. 앞에 거 얘기하고 나서, 야, 요즘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냐, 지금이야말로 말세의 때야, 민상아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 너 어떡할래? 이제 이게 시작이래. 앞으로 끝까지 가려면 엄청 힘들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걔를 거의 협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애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재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딘 따라해보세요. 오딘. 자,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진통이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진통을 재난이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번역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른 번역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자, 느낌 확 다르시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벌써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하니까 남자들은 안 무섭잖아요, 일단.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어떤 긴장을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진통을 좀 압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서 알까요? 아니요. 저는 간접 경험이 3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3번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많죠. 일단 첫 해 때에는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처음이니까 엄청 놀랐어. 그 밤에 이제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출산을 했으니까 밤에 늦게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이제 시간 체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막 했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좀 그런 분수기가 있거든요. 남들은 막 심각한데 막 혼자 재밌어. 야, 10분, 와, 5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요 해산의 고통, 그 진통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상식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진통은
시작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됩니까? 아니죠. 언제까지예요? 아기 날 때까지예요. 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실제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출산을 하면 더 이상의 진통은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에서 보면 이것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적용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통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죠. 그렇죠? 점점 자주 그리고 점점 강하게. 자, 예루살렘의 멸망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전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이 망하게 됐으니까 점점 자주 점점 강하게 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진통의 끝은 무엇이에요? 자꾸 진통 얘기하니까 아련한 추억들이 막 살아나는데, 저희가 이제 셋째를 하필이면 미국에서 나가지고요, 제가 긴장을 더 했어요. 미국 병원 다닐 때는 아주 친절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진료받고 서로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신실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통이 시작되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느긋했을 텐데 미국에서 막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경험이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갔어요. 병원에. 긴장된 마음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저희가 하루 있다가 다시 또 병원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 때든 둘째 때든 셋째 때든 제가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진통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막, 여자는 막 여보 나 이제 또 진통이 시작돼 이러는데 막 저는 기쁜 거예요. 왜 기쁘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 생명. 여러분, 아기 난 집에 가가지고 항상 읽는 성경 본문이에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첫째 낳고 나서 낳자마자 여보 우리 이제 또 둘째 낳자 그랬을까요? 세상 모든 여자들,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가끔씩 이제 뭐 두셋 낳고 싶어 하는데 이제 하나 낳으면 자매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여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형제들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래도 뭐 이러면 진짜 뺨 맞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있어야죠. 그쵸?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2, 3년 후에 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아이 키우면서 뭐 걔가 뭐 배냇짓도 하고 뭐 몸도 뒤집고 걷기도 하고 막 웃어도 주고 뭐 엄마 아빠 이거 하면은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잊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2번 잊은 거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 정집사님은 4번을 잊으셨어요. 4번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자, 저는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환란의 시대, 그 혼동의 시대야말로 오히려 희망의 시대다, 기쁨의 도래, 기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의 종말 후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가지가 닮은 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은 닮은 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가지고 말씀드려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서
결국 마침내 그 진통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그래서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새 생명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물리적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 더 이상 그 성전에 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새로운 성전이야. 그 성전 없어지고 너네라는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이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그 고통이 지남으로써 그 복음이 전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된 것이야.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환란이 없었다면, 그 성전의 무너짐이 없었다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말세의 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말세의 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세대든 다음 세대든 어느 세대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세상 끝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똑같은 지침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때도 현상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이 다가왔을 때에는 이 진통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 새로운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영생, 온전한 구원,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창조의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본격적으로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 이것은 말세와 종말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성경의 이 세 가지 대지, 설교의 세 가지 대지를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래, 내가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겠다. 내 인생 헤매지 못하게 해야겠다. 나를 잘못 인도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국제정세는 항상 요동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온전히 실천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통 후에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랄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을 주님 앞에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